교회론 강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한 고백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제가 원문을 직역해보면 나는 압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의 떠남 후에 폭력적인 이들이 양떼로부터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서 양떼로부터 아끼지 않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서부터 그들에 속한 남자들, 사람들, 그들에 속한 이리들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 뒤로 제자들을 빼내기 위하여 왜곡되어 온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 번역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상 교회론으로 제가 분류하였습니다. 이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여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가장 오래 사역을 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거칠 시간이 없었죠. 3년 동안 사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보다 해안으로 조금 아래에 있는 밀레도 섬에서 배로 그 당시에 이동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것을 에베소 장로들을 통하여 토해내는 처절한 고백 이걸 두고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라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힘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일정이 바쁜 것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죠. 빌립보 섬 있는데 유럽과 아가야 지역 고린도 그 밑쪽이 고린도 지역에서 우리 연보라 그럽니까? 부족은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에서 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바빴죠. 그 이유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 나옵니다. 사도행전 나오지 않아요. 21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내놓았다 이죠.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잘 전달했다는 것을 확정하고 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스바나로 가리라. 로마를 지나서 스바나 지중해 끝인 스페인 지역까지 가겠다. 이런 내용. 이게 연보 부조금을 가져가죠. 그런데 그렇게 그 조의금 부조금을 가져가는데도 환대가 아니라 이제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연보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가야 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선교는 물론 부조금을 가지고 귀향하는데 말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환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그 공회의 핍박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위로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마치고 오면 있어서 근데 공회에서 핍박 죄수의 몸이 되죠. 밀레도에서 고백은 18절부터 35절까지
사도 바울 자신의 에베소서에게 힘들었음을 길게 말합니다. 그 중에 본문 구절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감을 초청받은 장로들도 함께 공유를 합니다. 20장 18절에서 21절 18절 오매 저희가 이래대요. 장로들이 오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했는 건 안다 이거죠. 장로들 보고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죠.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주를 섬긴 것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각 집에서나 끊임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다 했다는 것을 장로들 보고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 구절로 돌아와서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우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죠. 교회의 핍박이랄까. 근데 30절 또한 내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조금 무섭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이 예언적인 말씀은 교회 역사에서 증명을 하죠. 교회 계속 이렇게 성장해왔다. 확장해왔다. 그때나 2000년 과정이나 지금도 여전하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떠나 있을 잠시 떠나 있는 거죠. 잠시 떠나 있는데도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오늘날 생각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편지를 쓰면서 바로 잡아야 했던 그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않으면 늘 그래도 우리 이 부분은 아니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해줄 수 있죠. 교회에 와서 혼란케 하는 거예요. 문제는 30절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도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장로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여러분에서부터 그 일이 있더래. 그들에 속한 남자 사람들, 이리들에 속한 사람들이 이리들 뒤로 제자들을 빼내기 위하여 왜곡된 것을 말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장로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중에서 성도를 빼내기 위해 그들을 쫓게 하려고 빼내서 그들을 쫓게 하는 겁니다. 참 무섭죠. 30절이. 29절은 그래도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들어오는 거. 그런데 30절은 너희 중에서입니다. 이때 에크를 씁니다. 너희에서부터 그들에 속한 사람들, 일이죠. 일에 속한 자들은 그들 뒤에 줄 세우는 거죠. 제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빼낸답니다. 빼내기 위해서 왜곡된이라는 거 이게 완료태에서 현재 완료죠. 왜곡하여온이라고 그러죠. 왜곡하여온. 그것들을 이야기한대요. 말한다. 왜곡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에 속한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날 것이다. 제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 뒤로 일에 속한 자들이 너희 중에서
왜곡하여 온 게 이게 좀 이상하죠. 이거 왜곡된 게 아니라 이게 끊임없이 복음이 왜곡되더라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죠. 장로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 성도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빼내서 뭘 합니까? 자기들 일이들이죠. 자기들을 쫓게 하는 거죠. 그 폭력적인 일이 되죠. 흉악하면 아주 힘이 있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양떼들을 아끼지 않죠. 양떼들에게 관심이 없죠. 그래서 왜곡하여 온 것들 당장 왜곡해서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전부터 주장되어 왔던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왜곡해서 자기 제자들을 빼내려고 자기들 뒤에 세웠어. 그려지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30절 왜곡된 진리로 자신들을 따르도록 성도들을 빼내는 자들, 통상 이단들이라고 하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너희 중에서 일어나요. 너희 중에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답변이죠? 이 다시 말해 너희 중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걸 통상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라서 저는 이걸 아예 확정해서 안티크리스토스라 그러거든요. 이걸 이거 우리말은 적그리스도라 합니다. 적그리스도. 이게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 요게 안티입니다. 안티. 우리 왜 안티펜 안티. 여기 헬라에서 왔죠. 이게 이 적그리스도 했을 때는 이게 대적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대적하는 걸 했잖아요. 적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해요. 대적하는 개념으로 어떤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니까 굉장히 좀 분간하기 쉽죠. 대적점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대신에가 더 많습니다. 위하여 이게 더 강합니다. 대신에 위하여 때문에 위하는 게 때문이니까 그 다음에 대적하여입니다. 응인하면 대적하여 안티크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죠.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자기 뒤를 왜곡하여 온 것을 말하잖아요. 이게 자기들 뒤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너무 쓰지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대신하여 살짝 바꿔서 대신한다는 게 그 율법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를 얘기네. 팔아놓은 그래서는 사도가 율법, 법의 주의 이런 뜻으로 표현한 누가는 고린도서 11장 11절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대신하여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 긴 머리는 서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 그때 이게 안티로 씁니다. 대신. 그리고 위하여로 쓰는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안티. 나와 너를 위하여 그 성전세죠. 너와 나를 위하여 주는 너와 나의 대신 내는 거지. 너는 나를 위해 대신 내주는 거지. 들어갈 때 그 위에 성전세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위하여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와 적그리스도 이거는 요한 1, 2서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1, 2서에만 나옵니다. 적으로 대적하는 사실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크리스토스 왜곡하여 온 것을 얘기해. 자기들 뒤로 제자들을 빼내는 것. 적그리스도로 그러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 진리. 대신 진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어떤 왜곡된 복음이죠.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채워넣습니다. 복음을 왜곡한다는 거죠. 왜곡돼요. 어거리진 말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죠. 왜 이 왜곡된 게 솔직한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접근을 해서 말을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이 성경적인 개념 관점보다 인간 중심적인 것에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성적으로 접근하죠. 그들 보도무주능하고 모든 것을 줄 것 같잖아요. 그 감정에 녹아나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죠. 왜?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으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왜곡되어 말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갈 것입니다. 대체할 길이 없어요. 성경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의 원전을 가지고 아무리 이해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제 경험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와 떠나서 나중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설득해도 자기에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참 많아요. 성도일까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성도로 대접을 할까 말까 참 힘드는데 물론 돌아오기를 바라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티크리스토스, 왜곡되어 온 것을 계속 얘기해서 자기들 뒤로 세우는 것이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되어 오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늘 평하지 않다. 왜 이단들이나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느냐, 한국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막 운동들이 있잖아요. 기복주의부터 시작했어요. 많잖아요. 별 운동이 다 있죠. 네. 그게 교회랍니다. 곧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성도임을 명심합시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